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도 말씀과 함께 25강인 창세기 27장 1절부터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장의 내용은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의식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준비시키는 그 이삭의 말을 아내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야곱에게 알려주고 또 이삭은 아내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아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야곱에게 복을 빼앗긴 에서가 아버지께 자기도 아버지의 축복을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는 내용과 또 복을 가로챈 동생 야곱에게 복수를 결심하는 내용이고 그 복수를 알아차린 또 알게 된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피신시키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고 바라보는 운명론적인 관점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손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주변 환경 또 주변 인물들과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과 이끄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 그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또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45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장은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와 장자의 축복권을 받으려는 두 아들이 부모의 편애를 통해서 가정의 질서와 화목이 깨어진 것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어리석은 판단과 그르친 행동으로 가정에 화를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엿보고 또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지 못한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인해 이삭의 가정이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일의 결과를 맺었는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리브가의 계략에 야곱이 그 아들 차남인 야곱이 동조한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가 죽기 전에 축복하도록 준비하라는 말을 엿듣게 된 리브가가 계략에 짭니다. 그 계략을 따라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자녀들을 편애하면서 겪게 된 이 가정사였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외향적이고 사내다운 모습과 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아내 리브가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집안에서 어머니 곁에서 항상 자신 곁에서 붙어있는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부부의 편애가 가정의 불화를 가져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또 아들이 아버지를 속인 것이고 어머니가 아들을 또 동생이 형을 속인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야훼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이렇게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대로 염소 새끼를 잡아 그 가죽을 몸과 팔에 붙이고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께 가서 내가 누구냐라고 확인하는 아버지께 자신이 맏아들 에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같이 속히 사냥을 빨리 했냐고 묻는 아버지께 아버지의 하나님 야훼께서 순조롭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동원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기에 이 이야기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또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행동들을 이해해야 합니까?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리브가는 일이 그렇게 되도록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그렇게 도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는 행동은 적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서 아들들에 관해 하신 말씀을 리브가에게 생각나게 하셨다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고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했다는 것을 이삭에게 말해 주었다면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납득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어갈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는 약속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태중에서 주어졌습니다. 리브가에게 자녀에 대해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대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아들들이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 약속된 복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조급한 마음과 부당한 간계와 수단과 열성으로 성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지나친 열성, 그 열정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지켜봐야 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6절 말씀은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의 62장 2편 5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브가와 야곱의 실수와 거짓된 결과는 형 에서가 동생에게 앙심을 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을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게 합니다. 이를 알게 된 리브가는 궁여지책으로 또 야곱을 친정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몇 날 동안만 야곱을 잠깐 피신시키면 이렇게 잠잠해지고 괜찮아질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리브가의 생각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야곱은 무려 20년이란 시간 긴 세월 동안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야곱을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려 했던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이 이런 가정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결과를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성도님들은 리브가와 이삭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짐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인간의 술수를 동원한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짚고 나갈 것이 있습니다. 배고픔에 앞서서 에서는 그 배고픔에 앞서서 가졌던 그 장자에 대한 축복권에 대한 그런 에서의 마음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마음을 볼 때 에서는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가치를 하찮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팥죽을 에서는 선택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결과를 알지 못하고 경홀히 여겼 팥죽 한 그릇에 팔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홀대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복,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에서에게 주어진 것은 통분과 또 눈물과 복수심 뿐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통한의 눈물을 흘렸고 이는 육신의 욕망을 쫓아 육신대로 살다가 축복의 문 앞에서 쫓겨나가 슬프며 이를 가는
회한의 눈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소중한 장자권을 가볍게 취급하다가 빼앗긴 후에야 그 가치를 깨닫는 어리석은 그런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귀히 여기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야곱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주체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야곱이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태중에서부터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신 것 같이 성취의 주체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야곱의 거짓과 잘못된 어머니의 방법에 동조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영적인 축복인 장자권을 사모하고 또 장자권의 귀중함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결국 28절과 29절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스라엘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28절에 부요함의 복과 29절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과 하늘나라에 속한 위대한 특권을 우리 이삭에게 축복하신 것에서 야곱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이삭을 입을 통해서 나온 축복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한 축복을 이삭의 입술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거짓과 속임과 행동 그리고 받은 축복은 우리 생각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자꾸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유지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서 매사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를 깨닫고 배우고 순종하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이 한 해와 또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27장의 아버지 내용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우리 인간의 행동과 술수와 계략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때에 따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누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략과 술수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분명히 모든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또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자리에서 혼돈과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을 아버지 경험으로 또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자이시고 모든 주인이시고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늘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실천되어지며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눈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